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는 정말 한 절 한 절씩 짧게 설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6절을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짧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이지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찰하는 눈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봉독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옥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인생 마지막 그 시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남긴 이 유언 같은 편지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니 주의 음성 되게 하시고 생생한 말씀하시는 임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님이 임하시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이 은혜 그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말씀 듣게 하시니 이 말씀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 아래만 그 보혈 아래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삶에는 말이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것과 그저 그렇게 근본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면 중요한 것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을 도무지 구별하지 못해요. 부모 자식지간의 본질적인 것, 그래서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이 멀면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요. 가문을 지켜야 한다거나 전통을 따라야 한다거나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돼요.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인생 마지막에 이토록 소중한 본질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뭡니까? 사귐입니다.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사귐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귐에 관해서 이토록 강렬하게 기록해 준 성경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요한 1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첫머리부터 뭐에 대해 말하는 성경이에요? 사귐에 대해 말하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왜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무슨 사귐인데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예수님이 왜 말씀이 되셨다고요? 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예수는 오셔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되셨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되셨으니, 그래서 자세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손으로 만지듯이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 사귐이, 이 만짐이, 이 누림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들어서 사귀어야죠. 들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사귀어야죠. 이로써 내 손으로 만지듯 그분을 만져 그분과 사귀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서 정말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죠. 이게 아니면 교회는 그저 성경이 이토록 말씀하는 사귐을 친목회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이민 나와가지고 사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전부 친목회 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술까지 먹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귐을 말하면서 놀랍게도 그저 사회생활을 하는 교제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도 좀 교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교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귐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너무너무 소중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친목활동이 아닙니다. 사회활동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그 정도로 얄팍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귐은 그 아들 예수와 아버지와의 사귐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이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와 아버지와의 사귐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예수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과연 누리고 사합니까? 이것이 사귐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듣고 보며 만지듯이 그분과 사귀어 사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런 사귐이 우리에게도 만져지고 우리에게도 더불어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가르침이 왜 설교 강단에서 그토록 강조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거 안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상관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정말 무서워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순절을 임하셨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뭐였습니까? 사귐입니다. 함께 모여 빈번하게 떡을 떼며 함께 못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호했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듯 성령이 언제나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임재가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놀랍게 생생하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형제 친척의 집 땅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으나 놀랍게도 망한 인성이 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던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그토록 생생하게 경험합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자기 발의 신발을 벗어야 할 만큼 온 땅이 온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임재가 가득가득 느껴져서 그분의 임재가 가득가득 어떻게 돼서? 느껴져서 신발을 벗어야 했다고요. 그 땅마저 거룩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소중한 핵심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누는 것보다 더 놀랍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생생하게 보는 것이며 이로써 만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놀랍게 만지게 되는 친밀한 누림이며 더불어 누리는 사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어떻게 사셨어요? 늘 아버지와의 사귐 속에 사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니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막힘이 없어요.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에 누가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머리 위에 임하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사귐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와 그 아버지와의 뭐라?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이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더불어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보이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해 주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받아 우리에게 부으신 이가 예수십니다. 바로 이런 본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군인의 본질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찰의 본질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에 이 사귐을 통하여 성도는 이 생명의 본질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누린다, 사귄다 하는 말이 전부 동의어입니다. 뭐라고요? 동의어예요.
누리고 사귀지 않으면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귀어 함께 서로를 향해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기회만 되면 다른 것을 향하여 도망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놀랍게도 그분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쉽사리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정신 팔리고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며 성도와 교회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까? 일만 벌어지면 미끄러지듯 자동으로 글로 가버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입니다. 어둠 속에 행하기 때문이랍니다. 뭐 때문에? 어둠 속에 행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어둠을 향하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면 빛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거짓과 거짓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거하는 것이 사귐을 가로막습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더불어 누림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요. 굉장히 중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미끄러집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말아먹습니까? 인생 전체가 말아먹은 인생이 삼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발걸음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머리털이 죄다 뽑혀버린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핵심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나는 벗어나야 돼, 나는 여기서 떠나야 돼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꾼이 매일 아침 술을 끊는다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가 매번 때만 되면 마약을 찾는 것처럼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머물고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여기에 전공법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빛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저를 보세요. 중요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전히 진흙탕 속에 뒹굴다가 그 진흙탕 속에 머물며 사귐이라는 건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세상 갑니다. 그렇게 끝난 인생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겨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블레셋을 심판하는 데 쓰이고 갑니다. 그의 전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런 그도 믿음의 반열에 듭니다. 그런 그도 성경의 영웅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지 그의 인생이 바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공법입니다. 오직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빛을 붙잡고 머무십시오. 예배하는 곳에, 말씀을 듣는 곳에, 선을 행하는 곳에,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하여 그곳에 머무십시오.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어둠을 이겨야겠어. 어둠 속에서 나는 이 어둠과 투쟁할 거야. 나는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게 어둠을 벗어나게 안 한다고요. 빛 가운데 역사할 때만 어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요. 빛 가운데 걸어갈 때만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요. 빛 가운데 걸어갈 때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고요.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만 우리 안에 죄악이 씻어진다고요. 점점 더 씻어진다고요. 죄가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만.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둠을 사느냐 빛을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진술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냥 옳은 걸 추구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와의 사귐을 구하기에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와의 사귐을 원하기에 빛 가운데 섭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는 법이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죄악에 있는 인간이 어둠 속에 걸어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죄 없다 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므로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만일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마저도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될 거다. 그러므로 뭐 해야 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죄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사는 것과 다른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옳은 것을 추구하여 옳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옳은 것을 추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옳은 것을 행함으로 자신이 의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려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이끌어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육체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여 내랴. 선을 행하려는 내게 악이 함께 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산 평생을 살아낸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산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죄인의 탑이로다. 죄인의 우두머리로다.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도 가리지도 않고 사는 사귐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수많은 이들이 가인처럼 굽니다. 가인처럼 변명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일만 벌어지면 가립니다. 일만 벌어지면 도피합니다. 일만 벌어지면 도망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며 더욱더 그분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 없어요. 절대 잊지 마요.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며 그분을 떠나거나 가리지 않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의 죄악과 내 안의 범죄함마저도 이로써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죄가 느껴지면, 내 안에 나쁜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성소를 구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시기를, 내 삶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구하여 엎드려야 해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있는 인생은 죄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도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절대 거기서 안 해요. 하다못해 11조라도 드리고 와서 하지. 하다못해 누구한테 선한 일이라도 베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우리는 우리 얼굴에 분칠을 하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아니요. 거기서 죄 없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요나. 요나 기억해요?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거기서 회복됩니다. 거기가 그의 돌이키는 현장입니다. 매일 그렇게 살고 매번 그렇게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의 죽는 날 그 마지막에 똑같이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살지 않았어요. 이 본질을 사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누림이 되기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들이 나와요. 본질은 살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신을 쫓았어요. 나는 병을 고쳤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뭐 하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사귐이 없었어요. 요한 1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귐이에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현장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이 본질로 걸어가야 합니다. 본질을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 예수와 하늘 아버지의 사귐 속에 더불어 누림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맞추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기도가 되게 하고 거기가 성소가 되도록 엎드리는 삶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이거 바꾸면 굉장한 축복이 돼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하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리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리라? 거하리라. 제가 나이 들면서 살면서 살수록 깊이 깨닫는 게요. 인간적인 고통이, 원망이, 쓴물이 내게 올라올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몸부림치지 않아. 그거 해결하려고 여기 뛰어가고 저 사람 만나고 그거 덮으려고 선을 행하고 이거 가리려고 분칠하지 않아요. 거기서 납작 엎드립니다. 거기가 나의 오늘 기도가 있을 것이요 거기가 내가 오늘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빛되심을 회복해야 한 장소임을 즉각적으로 눈치채고 엎드립니다.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합니다. 자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거기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셔야 한다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곳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첫 단추인 줄 기억할 때 사귐의 삶을 추구하는 온전한 이 길을 가는 자는 첫 단추를 어디다 껴야 된다고요? 8절, 9절, 10절.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른 데를 가요. 첫 단추를 다른 걸로 채워요. 난 이것도 했습니다. 난 저것도 했습니다. 난 이런 좋은 걸 추구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첫 단추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돼. 끔찍하게 눈뜨는 오늘 뒤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왜 사귐이 이 시대에는 이토록 빈곤해졌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생생한 누림에 대하여 간증하거나 나누거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빈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예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다 믿는데, 교리적으로는 다 구원받았대, 교리적으로는 다 우리가 형제자매래. 그러나 생명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도 요한은 전문가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를 어디에 이끄는지 생생하게 예수를 만져 아는 사람이 되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 제대로 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즉각 나아가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까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말아요. 당부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이 설교를 끝내면 안 돼요. 2장으로 그냥 달려야 돼요. 근데 못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2장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다 소화하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1장은 거의 다 풀었어요. 여기서 근데 멈출 수 없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드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죄 없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다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장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해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 다 나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이 장의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시고 소화하시고 모입시다. 그리고 잔치합시다. 다음 시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밋밋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생명인데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부끄러워졌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살아. 내밀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증언할 게 없어요. 생명이면 이것이 그토록 놀라운 누림이라며. 그렇게 밋밋하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막혀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죄다 막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걸 정확히 짚어냅니다. 첫 단추 잘못됐습니다. 첫 단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서 잘못 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첫 단추 잘못 낀 곳에서 의로워지려고 추구했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리기 선수고 피하기 선수고 가인처럼 도망치기 선수입니다. 제대로 된 선수는 거기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엎드려. 그리고 매일매일 돌이키며 매일매일 죄를 고백합니다. 그분의 보혈, 그분의 깨끗게 하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깨끗게 되는 길입니다. 이로써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만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회복되는 자만이 그 어둠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깨끗게 하심은 참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첫 단추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떠났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지 옳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주와의 사귐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누림이 막힌 곳에서 엎드리며 그 누림이 막힌 곳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깨끗게 하심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 사귐의 빛 안에서 밝히시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였느냐. 참되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도록 들렸을진데 제대로 듣게 하시고 제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온전한 영적 태도가 바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만용한 곳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바리새인 같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단지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단지 의로운 것과 공로 세우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늘 주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범죄하는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이 그러하게 하시고 순간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원한 영혼 주님 참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수많은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깨어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날, 돌이켜야 할 날입니다. 주 앞에 첫 단추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할 날입니다. 이로써 보혈을 지나 주께 들어가며 가까이 나아가며 이 사귐에 들어가는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영적 태도가 이러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영적 태도가 죄 없다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영적 태도가 매번 제대로 회개하는 자, 제대로 자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단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께 나아가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삶의 태도랍니다. 시작이랍니다. 내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이런 영적 태도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예수가 오신 까닭이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 이유라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였단 말씀하셨던 것이라면,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보이시며 초대하신 이 길에서 이런 영적 태도가 바로 세워지기가, 잘못된 것들이 뿌리 뽑혀 나아가게 하시고 가리는 것들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스스로 변명하며 가인 같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바리새인 같은 것도 그 어떤 유대인 같은 것도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온전한 영적인 태도가 바로잡히게 할 때 오직 주의 사귐이 내게 회복되기까지 내가 이 길에 서게 하시며 이걸 알게 하시며 온전히 자복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주님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빛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오직 예수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를 더욱 나타내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분치라고 화장하는 것이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자복할 때 예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보혈이랍니다. 예수가 하신답니다. 그분과 더불어 사귐 가운데 설 때 그분이 내 안에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답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생명으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 영적 태도가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귐은 가려질 것입니다. 이 온전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떳떳해지고 하나님 앞에 큰소리 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귐으로부터는 단절되고 멀어지고 거짓 속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들리는 말씀에 분명하게 세워지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이로써 그 사귐이 생생해지고 누림이 되는 역사마저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 태도가 이 사귐의 길에서, 이 온전한 동행의 길에서 얼마나 중대한 시작이 되는지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의인을 구하러 오심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인 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되 그렇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즉각 무릎 꿇어 자복하며 걸어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매 순간이 예수의 새롭게 하심과 매일매일이 그 보혈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태도를 가졌다면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에 이토록 이 진중한 말씀을 듣게 하셨다.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예수의 새롭게 하신 이 복된 사귐, 생명이 되는, 누림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껏 살아왔던 다른 방식을 단절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더 놀랍게 허락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이로써 참된 사귐을 말하고 참된 빛 되신 예수의 증인들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증언이 그리하여 힘있게 하시고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죄의 진실한 말씀에 깨어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며 매 순간 매일매일 자복하는 오직 이로써 예수만 의지하는 복된 영혼들 사랑하는 나무로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